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4 17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촉업 말씀 시즌4 17번째 하나님의 개념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개념의 거룩한 능력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읽고 같이 그 개념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2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면 또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에 의해만 치우쳐 살게 되면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을 당하게 되어서 처음 믿음을 다 소실하고 잃어버려서 멸망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완성하고 이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삶에 있어서 조그만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저 우리의 입장에서 현실만 고려하면서 하나님을 불평 원망하고 그런 것을 잘 받으려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짐작하고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시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개념들이 하나님이
말해주지 않은 많은 개념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좀 들지 않고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굉장히 오래 참고 빙산의 일각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다의 수면이라고 하면 이 밑에 감추어진 빙산의 일각들이 많이 있고 이 위에 드러나 있는 이 빙산은 몇 %가 안 됩니다. 5%에서 약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오래 참습니다. 한 2, 3년 처음에 참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4, 5년을 참아주시고 5년에서 10년을 참아주시면서 이 밑에 있는 하나님의 속상하신 거는 싹 다 감추어 놓고서 우리에게 그 5%에서 10% 되는 이 내용만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딱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등불이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 가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면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에 등불이 밝혀져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게 알아먹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믿음의 기름 등불을 밝히고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현명하고 좋은 일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너무나 의식하면서 그것에만 쫓기며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달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우리 자신의 지각 속에 육신의 그런 지식에 의해서 많이 소멸하고 살기 때문에 성령의 탄식을 거듭대는데도 외면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5%에서 10%. 그래서 성령의 기름 등불이 켜져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고 나에 대해서 판단 정죄만 하는 그런 것으로 밖에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꺼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괜히 경상도 말로 백지 나에게 시비를 거신단 말이야. 내가 잘못하는 게 뭐가 있다고. 잘못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나 성령으로 보면 잘못하는 게 수두룩빡빡하게 허블나게 많은데 전라도 말로 허블나게 많아 문제요잉. 경상도요 억수로 쎄 빌리삐리따. 서울말로요 억수로 많습니다. 예, 그런 자신을 알고 성령으로 그 음성을 듣게 되면 통의 자복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만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의지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은 꺼뜨리고 자기 노력과 생각에 의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달해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을 참아주다가 이야기해 주시는 얘야 너는 이게 이렇고 이게 이거니까 이거는 좀 고치고 이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이 음성마저도 듣지 못하고 그것을 소멸해 버리고 많은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소멸해 버리고 많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기름을 꺼뜨리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꺼뜨리지 않도록 항상 밝히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믿음을 잃어버려서 예복을 빼앗겨서 구원에서부터 탈락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탈락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지 교회에 다닌다고 믿는 거는 아니거든요. 마음에서 믿어져야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에서 예수의 피가 믿어지고 먹고 마시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짓겠소? 그럼 마음에서 믿는 믿음은 소실하고 꺼져가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먹고 마셔지지 않는 거고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믿음의 예복을 벗겨버리니까. 그러나 마음에서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예수 믿어 살아난 양심을 팔면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실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배신 배반 히브리서 6장 10장 믿다가 타락을 하게 되어서 마태복음 12장 7마리의 귀신이 붙으면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예수님의 거룩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짓밟아 버리고 죄를 짓지 않고 천국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구원받게 하려고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죄짓는 도구로 만들어서 다시 주님을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사람은 요한일서 5장입니까? 그 말씀처럼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되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다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거짓 것을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를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게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영원한 멸망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와 살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지식적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이 감추어져 있는 만큼 하나님의 한마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는 보이지 않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그 밑에 엄청난 8, 90%의 성령으로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8, 90%의 부분까지도 고난과 환난과 단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호하고 막아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쭉정이 배신자 배반자가 되지 않도록 타락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막아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막아주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면 딱 이렇게 세상에 통밥과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놈 자식 이거 아무래도 멸망으로 걸어가겠는데, 사기 당하겠는데, 잘못된 이성을 만나서 망하겠는데, 돈 다 빼앗기고 사업에 망하겠는데, 그게 보입니다. 그게 보여서 야 이놈의 새끼야, 니 그렇게 할래? 그런 나쁜 사람과 어울리고 열심히 네 인생을 설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을래? 그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나중에 장래에 배부르고 등 따스게 자기의 마음에는 좀 들지 않고 쓴소리 교훈이 되는 소리지만 장래에 분명히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면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스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말로 부모가 그 빙산의 일각에 감추어진 그 모든 것들을 말로서 시시콜콜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야단치는 이유는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요거를 야단치고,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야단치고,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야단치고 있다. 알겠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로 설명도 안 될 뿐더러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니까. 그 말로 설명이 되는, 그 부모가 지금 자식이 멸망하게 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빨리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겠는데, 사기를 당하고 멸망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지금 빨리 끄집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부모가 그 이유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자식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성령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하면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하셔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성령의 기름은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성령의 기름은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성령의 기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나는 정상적인 신앙인인데 내가 잘못하는 게 없는데 왜 나를 보고 자꾸 지옥에 간다고 그러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요. 제가 여기서 다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이 교회에 나오는 이 5%에서 10%에 해당하는 외형적인 이 부분에 있는 거가 아니고요. 이 밑에 있는 감추어진 8, 90%의 이 감추어진 이 부분이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걸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채워져 가지고 불신앙이 점점 떠나가고 깨져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믿어지면 현실에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서 복을 받는 것이 막 피부에 막 체득이 되고 체감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복을 더 받게 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5배 정도 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믿어지는 대로 살면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음속에서 진짜 믿어지는 만큼, 마음속에서 진짜 믿어지는 만큼 그만큼만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처음 믿으면 1단계인데 1단계, 2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마음속에 믿음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요. 1단계, 2단계에서는. 그럼 머릿속에 대부분 5%, 10% 이걸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관념을 가지는 것이지, 이 믿음이 배에서부터 쫙 이렇게 차올라 나가야 되는 거라요. 그러면 그게 한 5, 60% 허리까지 올랐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3단계 아닙니까? 우리가 했듯이 에스겔 47장 2절에서 3절. 물이 허리에 올라서 3단계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가 3단계 정도 허리에 5, 60%이 믿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가능하고, 현실에 있어서 좀 재미가 붙어가지고 믿음으로 사니까 현실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더 재미를 붙여서 나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속도로 더 빨리. 그런데 왜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성장하다가 정체를 하게 되어서 신앙이 다시 내려가게 되느냐면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1단계, 2단계에서 첫사랑 첫 믿음으로 의지할 때처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좀 이기고 자기가 좀 말씀으로 믿음이 좀 5, 60% 차오르니까 허리까지 믿음으로 사라지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의보다 더 맹신하여 십자가 앞에 앞세우기 때문에 3단계에서 더 이상 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 못하고 다시 신앙이 떨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나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 말씀처럼 믿음보다 더 앞세우게 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쭉 땡기니까 죄악에 빠져가지고 싹 끌려서 다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4단계로 진급하는 것이 더뎌지고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4단계 진급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자아가 싹 다 죽어야만, 내가 잘난 게 싹 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죽어야만, 그래야 4단계가 될 수 있다. 제가 4단계 진급할 때 전도사 활동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직업을 따로 구하지 않고 급여도 없이, 급여도 안 받고 사례도 안 받고 차량 운행 봉고차 운행을 하면서 하루에 2~3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내는 그 행위와 노력 자체를 놓고서 그거를 앞세우고 믿음보다 더 내세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다음 4단계로 들어가 자아가 다 죽기 위해서는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을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십자가의 공로보다 자기가 좀 노력을 해서 좀 선한 일이 행해지고 세상이 이겨지니까 아직까지 어리고 미숙합니다. 3단계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어립니다. 3단계라고는 해도 청년 정도의 수준이니까 청년의 단계지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자기 자신이 좀 우쭐해지고 교만 마귀가 딱 잡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억수로 잘 나가. 지 자신을 십자가보다 더 높다고 자랑하는 교만 마귀를 불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고개를 넘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3.5, 3.6, 3.7, 3.8 요게 좀 힘듭니다. 3단계 중에서도 3단계 초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3.5가 넘어가면은 4단계가 돼버리면 이거는 구원받는 데서부터 마귀가 다시 미혹을 해서 타락을 시켜서 7마리 귀신을 늘 넣어가지고 한 마리 귀신이 예수 믿어 나갔는데 마태복음 12장에 7마리 귀신을 늘 통해서 대기시켜서 집이 없는 사람 몸에 붙어 살지 않는 불황자 7마리를 구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들이 많이 있잖아. 지나가다 보면. 그러면 야, 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래? 우리 집에 옛날엔 내 있던 그 집에 있는 고놈이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쫓겨났는데 고놈 우리 같이 한번 힘을 합치자. 그래가지고 불황자 7마리 집도 절도 없는 7마리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전에 있던 그 집에 가서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7배나 더 강하게 미혹을 해가지고 교만 마귀 불어넣고 음란 마귀 불어넣고 미움 마귀 불어넣고 정욕 마귀 불어넣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마귀들 한 역할씩 다 다릅니다. 그 귀신들이. 그렇게 하고 싹 홀빡 보자기로 싹 싸가지고 딱 믿음을 쫙 끄잡아 당겨버리니까 7배의 힘으로 당기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 사물이 3단계라도 쏠빡 홀리가지고 내려가겠지요. 그래가지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려가지고 2단계 1단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4단계로 올라가 넘어가 버리면 자기 자신의 자아가 꼴까닥 죽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목숨 딱 내놔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마귀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4단계가 돼버리면요. 목숨을 딱 걸어버리거든. 24시간. 사람이 목숨 걸고 설치고 덤비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로는 절대 나가지 못하도록 7마리 귀신 자기 그 몸에서 쫓겨난 예수 믿기 전에 7마리를 동원해가지고 마귀가 항상 그거 시키는 거라. 주변에 맴돌면서 7마리 귀신 동원해가지고 그러면 그 7마리 귀신이 들어와 타락하면 다시는 안 나간다 그랬지요. 항상 그렇게 미혹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런 모습과 나의 노력과 행위에 의가 아이고 나는 잘났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면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참 믿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차올라 가지고 여러분이 지우개가 어디 갔냐? 도구에 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차올라 가지고 믿음이 들어와 가지고 좀 차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이 좀 사라진다고 하여도 절대 십자가 앞에는 여러분 나서거나 그렇게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다고요? 마귀하고 지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마귀하고 십자가하고 싸워서 마귀의 머리가 개 박살이 났는데 지를 십자가보다 잘났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 지가 나서니까 지하고 마귀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소? 그래도 끝까지 잘난 체를 하니까 백전백패로 2단계 1단계로 끌려져 나가고 참된 4단계부터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4단계부터가 제가 14만 4천은 4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휴거가 되면 계시록 그 7장입니까 8장입니까? 휴거가 되고 나면 이 땅에 복음 전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4단계 5단계까지 싹 다 썰어서 휴거를 해버리면 이 땅에 80% 이상 남겨지고 버려지는데 교회 댕기던 사람 중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갈 거 아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 세계에 4단계 이상 4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때와 즈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죠. 언제 온다 그거는 말할 수 없지만 때와 즈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6년 뒤에 이제 김민영이가 서울에 있는 그 교회 담임이 되고 그러고 나면 네가 오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2, 3년만 목회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온다. 이거는 누구한테 제가 얘기를 해도 싹 다 사실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먼저 알고 그 사람이 아는 거를 보니까 김민영이 나도 맞구나. 말하는 사람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그게 때가 급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잠을 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어봐요. 제가 하는 말이 틀리면 당신이 또 뭐 목사님이고 뭐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좀 미안하긴 한데 성령님이 얘기해 준 게 맞아.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준 게 맞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물어봐요. 물어보기가 겁나지. 사실이니까 당신들이 겁이 나는 거지. 김민영이가 80% 이상 하나님이 지옥 간다고 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실이니까 겁이 나서 여러분들이 불불 떨리는 거지. 이게 사실이 아니면 겁을 그렇게 먹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소. 두렵다는 게 왜 두렵겠어. 김민영이는 아무것도 아닌 진짜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없는 연약한 한 그런 쓰레기의 그런 종자 새끼일 뿐인데 김민영이의 말이 두려워서 여러분이 두렵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렵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불불 떨리는 거지.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80%가 되지 말고 79%, 78%, 77%로 줄여가지고 하늘나라에 지금 사도가 2, 3천 명밖에 없는데 준사도급이라도 돼가지고 내 자신의 자아가 꼴까닥 예수의 피만 죽을 때까지 마시고 살면 된다 이 말이요. 나 자신 높이지 말고. 그걸 못해.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기도 힘든 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믿어라. 하늘나라의 왕이 되어라. 그런다면 하나님이 좀
이상한 양반이다. 너무 어려운 것만 요구한다. 북한의 김일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자기 자신만 꺾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수의 피만 먹고 마시고 높이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사도가 못되고 지옥에 처기어 간다니 말이 되겠냐 이 말이요. 그거는 지 오만 때문에 지 교만 높이자고 지가 마귀 사탄하고 싸우러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못 꺾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잘났다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개 피를 그렇게 보면서도 김민영이는 10년간 개 죽사발 탱가리가 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예수의 피를 마시니까 아버지가 다시 이뻐하셔서 하늘나라의 사도로 만들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다 이 말이요. 자기 자신의 죽사발 나갈 탱갈이 없는 육신의 본능의 더러운 본능에서 나오는 그 노력과 행위로 여러분들이 3단계가 되어서 이기게 된 거냐 이 말이요. 예수의 피로 키워준 건데. 아니 그런데 예수의 피는 싹 치우고 십자가는 치우고 지가 잘라서 예수의 피가 없이 그렇게 된 것처럼 설치고 나자빠 돌아다니니까 어찌 개 마귀 사탄한테 걸려가지고 개 죽사발 나발 탱가리가 안 나고 백이겠냐 이 말이요. 머리가 폼으로 달린 게 아니면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 진짜 자아가 죽고 있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나는 더러운 양반입니다. 나는 못난 게으른 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단계가 아니고 김민영이가 4단계 올라갈 때처럼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봉고 차량 봉사하고 교회 사례도 안 받고 전도사로 장로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 이 말이요. 나는 무가치한 개 쓰레기 잡종놈의 쓰레기 새끼입니다. 아버지. 그냥 고백이 나오더라 이 말이요. 내 노력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바라는 마음의 선한 거 진짜 남들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도 안 되고 저보다 깨지고 빠끄러지고 성도들하고도 싸우고 처치라라고 자빠졌네 김민영이 새끼가. 그렇게 사랑으로 선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그 고백이 나오더라 이 말이요. 나는 무가치한 개잡종 쓰레기 호로 존만한 호로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반응이 있더라고. 사실을 얘기하니까. 인간 잡종 쓰레기 새끼인 건 맞으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억수로 기뻐하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느껴지더라니까. 그 다음부터 4단계로 진급을 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실을 고백하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진짜 믿음으로 살려면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그거는요. 사실이겠소? 사실이 아니겠소? 여러분 지금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요? 뭐 목사고 뭐 유명한 뭐 사람이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됐고 뭐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고 지랄 연병 나다바지는 그런 소리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나 먹었어? 지금 그 사실을 확인을 해봤냐고. 해봤냐고 안 봤냐고. 해봤냐고 안 봤냐고.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으면서 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거라고 유명한 교회 성도가 몇 명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을.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낯짝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1단계 2단계 믿음 쑥쑥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그 부모를 자기 자랑질을 하고 돌아다니다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무 민망해가지고 부끄러워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다 안 갔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요.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믿어야 진짜 참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는 1단계가 아닐 거야. 나는 권사기 때문에 나는
김민영 전도사가 하는 말은 틀릴 거야. 나는 총회장이기 때문에 김민영 전도사 저거는 이단 사이비일 거야. 저를 이단 사이비로 여러분 하시는 거는 좋아요. 저는 어차피 싸가지 없는 짐승 쓰레기 인간 새끼 잡종놈의 새끼니까 그거는 좋아요. 그러나 이거 확인은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1단계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서 알려주셔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구원받기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셔서 중보기도 하면서 불쌍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만 확인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나머지 마음에 있는 8, 90%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1단계라고 해서 성령의 기름이 안 부어지는 게 아니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장이 없고 안 부어지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 하는 놈들은 5단계 사도에 있는 놈들이라도 제가 뭐 70 이상 되신 그런 목사님들에게도 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목사님들보다 하나님이 제 영적인 나이가 훨씬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도 목사, 뭐 70 이상 된 사도 목사님이라고 해도 약고가 죽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냥 욕도 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진짜. 그런 목사님들 오면 오히려 제가 교육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예수의 피를 높이고 그래야 다리가 나을 거 아닙니까? 몸이 아프지 않을 거 아니요. 사도 목사면 뭐하고 교회가 몇만 명이 되면 뭐합니까? 몸이 건강해가지고 행복하지 못하게 지랄 개병을 떨고 있는데 아멘? 예수의 피를 높이고 예수의 피를 먹이고 예수의 살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키워놨는데 지 자랑하고 나대바 댕기는 놈이 개호로 배은망당한 쪽발이 놈의 새끼지요. 당연히 욕을 들어야 됩니다. 70살 목사가 아니라 150살 목사라도 당연히 욕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복이 올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사님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사도 목사님이라도 개 싸가지 없는 놈의 작태 호로 십종자 새끼가 되어가는데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누가 교육을 시키겠소이까?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개같이 더 몇 배로 더 쳐맞지 이 호로 새끼가. 개같이 몇 배로 더 쳐맞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거는요. 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요. 네가 목사인가 안 목사인가 뭐 유명인인가 탤런트인가 뭐 코미디언인가 뭐 이런 거를 재벌인가 준재벌인가 뭐 사장인가 이사인가 회장인가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교회가 크고 5단계라고 할지라도요. 예수의 피 앞에 지를 높이는 놈의 새끼는요. 그렇게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꺾어서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5단계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막 끝장내서 패 죽여버립니다. 그냥 5단계는 아무리 패 죽여도 신앙을 배반하지 않거든. 패 죽여버려요. 그냥 지가 그거 하면 안 꺾으면 맞아 죽어요. 죽을 때까지 맞아 죽다가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쌍해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불쌍하잖아. 올해는 집회를 안 기어 내려오는 거 보면 몸이 대지게 아파가지고 못 내려오는 모양이네. 제가 이제 그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연락을 좀 해 주십사. 제가 경남에 집회 내려오면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놈의 새끼가 씨발 새끼가 전화도 안 하고 아직까지 개기고 있어. 막 터자 불라면
예.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5단계 6단계 상관이 없이 나 자신을 높이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서 커가지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고 그 다음에 노인이 되었는데 노인이 이제 5단계입니다. 아비가 4단계, 청년이 3단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건데 그 은혜를 까마귀 고기 삼켜 먹듯이 까맣게 구워 먹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개 호로 종자 새끼로 살아가는 놈의 새끼는 3단 아무리 3단계라고 할지라도 쭉쭉 잡아 당겨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3단계에 계시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4단계도 14만 4천 명밖에 안 됩니다. 하늘나라의 4단계도.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양육을 받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림 받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들림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요. 극히 드물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들림 받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과 예표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유태인 600만 학살 사건으로 참 인간을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더 더럽고 추하게 하는 거는 다른 민족보다 더 몇 배로 더 더럽고 추잡스럽게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그런 백성이고 종족이기 때문에 믿음의 처음 종족 아닙니까? 히브리 아브라함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배로 더 악독한 쌍놈은 개호로놈의 새끼들이지만 거기에 그 민족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백 년 수천 년간을 다 연단하고 다루어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휴거가 되지 않고 이 땅에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순신 장군만큼 선한 사람이 아니라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얼마나 싸가지 없는 놈들인지 확실하게 교육을 해서 구원을 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3년 환란, 3년 반, 전 3년 반 환란이 일어날 때 핵이 터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와 두때 양육을 받기 위해서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로 비행기 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그 광야에 밑에 지하 기지를 다 건설해 놨습니다. 음식하고 그걸 버틸 수 있도록 핵이 터져도 안에 시설을 다 돌려서 공기하고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14만 4천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아버지 이것도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받고 진짜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한 때와 두 때 그러면 양육을 받느냐? 그러면 14만 4천인도 이 땅에 이제 휴거되지 않고 배신 배반한 타락한 크리스찬들 들림받지 못한 80%의 크리스찬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게 되잖아요. 전 세계에 뿔뿔이 있는 믿음의 4단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지하 기지로 가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때와 두때 양육을 받는데 싹 다 들림받아 가버리면 4단계에 14만 4천인이 없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경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누가 가르쳐가지고 양육을 받겠어요.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양육을 받는다 그 말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는 휴거 안 되고 살아있는 몸 그 자체로 14만 4천인도 살아있는 목숨 그대로 자체로 14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간에 14만 4천인은 아버지 하나님 뭐 특별하게 표식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표식이 있습니까?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14만 4천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이 안 죽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년왕국에 참여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참여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단계에 해당, 아버지 그 맞죠? 4단계에 해당하는 사람,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단계로 인정받는 사람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나중에 천국에 구원받으면 귀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여자들도 지금 군대에 가가지고 여군들이 다 나라를 지키고 있지요. 그럴 정도로 600만 나치 학살 사건 이후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면 200~300만 명 정도는 귀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귀족의 숫자가 14만 4천 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0~300만 명이 이제 대부분 2, 3단계 이상 다 구원받고 5단계는 아버지 그럼 몇 프로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5단계는 그거는 아직 말씀을 잘 안 하시네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하시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4단계 귀족에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귀족의 숫자는 수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하고 합쳐가지고 14만 4천하고 합쳐가지고 그래서 또 뭔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까지 들어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여러분 예수의 피보다 자기를 높이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보다 자기를 높이면 마귀 사탄의 교만 가라지 교만한 마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십자가가 나가야 마귀 사탄의 예수의 피로 마귀 사탄의 대가리를 깨부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욕구를 이기게 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의롭게 자아를 주께 포맷을 내서 4단계로 진급을 해서 하늘나라의 진정한 4단계부터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십니다. 4단계부터요. 영으로 들어온 단계. 그리고 처음 익은 무화과가 적다. 미가서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다. 그리고 14만 4천 이야기 계시록에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 나오지요. 그게 이제 성령으로 영으로 처음 무르익어 나온 열매다 이 말입니다. 4단계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의 참 자녀로는 4단계부터가 배반을 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문한 단계이기 때문에 배반을 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오히려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4단계부터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인정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로 높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마세요. 3단계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4단계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4단계에서 성령으로 영혼으로 처음 익은 그 열매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르익으면 그 다음에 5단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익었는데 완전히 무르익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르익으려면 처음 익었긴 익었지만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100% 무르익어야 그 다음에 5단계가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를 선포할 때 활동을 하셔서 나 자신의 무의식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이렇게 성령이 활동을 하셔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점점 채워서 믿어지게 해서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어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4단계의 육신을 벗고 참 성령으로 영의 믿음으로 입문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성장시키게 하실 수가 있다. 성장시키게 하실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단계로 이렇게 자라 나갈 때에는 반드시 마귀사탄의 교만 가라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3단계에 계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반드시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3단계쯤 되면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3단계 후반쯤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결코 교만하지 말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자랐으니 끝까지 예수의 피와 살을 높이고 자기를 부인해서 내가 인간 개 쓰레기며 나는 내 힘과 노력으로 의로운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고백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로 신속히 자라고 영화로운 반열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잘 알아듣도록 성령으로만 하시고 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것일까?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아까 제가 부모들이 잘못된 자식, 사기당하는 자식, 멸망으로 걸어가는 자식에게 손바닥에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지만 야단을 쳐서 거기서 면하게는 할 수 있지만 구구절절히 부모가 그거를 붙들고 설명을 하지 않듯이 말로써 그걸 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진리를 고백할 때 성령이 활약을 하실 때야만 우리 마음의 심령판이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성령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성령을 기름 등불로 예비했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1단계에는 발목까지 밖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고 2단계에는 무릎, 3단계에는 허리, 4단계는 가슴, 5단계는 전체를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거는 오직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꺾고 높이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때야만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예수의 피를 더 많이 마시는 사람, 자기를 더 빨리 꺾고 부인하는 사람, 하루에 더 많은 시간 자기를 꺾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자라고 성장하겠죠. 그리고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이라니까. 하늘나라 영광을 받는 비결이라니까. 예수의 피를 진짜 믿고 행동으로 옮겨서 사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면 오히려 믿음에서는 퇴보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니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는 만큼 적당히 한다고 해도 삶에서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버리는 게 그게 더욱 믿음을 성장시키는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꺾고 예수의 피를 더 많이 마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해야 그게 믿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죽은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하는 게 믿음이지 말로만 주여 주여 그래서 다 지옥 간다 그랬지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8복에 말로만 주여 주여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예수의 피가 안 생겨요. 믿는 믿음의 등불이 안 생겨요. 행동으로 옮겨야 진짜 믿어지고 진짜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차오르고 포맷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그 행동으로 행위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마음의 믿음이 확정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거지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은 가라지 쭉정이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믿으면 그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여러분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진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믿고 살아가면 죄가 벗겨지고 이겨집니다. 안 믿기 때문에 타협하기 때문에 세상 것 바라보기 때문에 쏘가서 미혹당해가 넘어가는 거지. 진짜 마음에서 믿는 사람은 그대로 살고 행한다니까. 예수의 피가 죄를 씻었는데 뭔 또 죄에 사로잡혀 유혹을 당해요. 진짜 믿었으면은 그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현실에서 마귀사탄이 쏘길 때 그게 사실임을 주장하고 마귀사탄과 끝까지 피똥 쌀 정도로 싸워야지. 그게 신앙 성장의 초석이 되고 걸음이 되어가지고 4단계 참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고 신속히 성장해 가는 거라니까요. 믿으려면 진짜 믿어야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니까 예수님의 토에 내친다고 하는 거지. 촛대를 옮기는 거지. 믿음의 촛대를. 진짜 믿고 예수의 피를 먹고 높이고 그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으면 죽은 믿음이라서 하나님은 결코 그거를 믿는 걸로 인정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내가 피부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 체득할 수 있는 깨달음의 그런 단계로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믿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빨리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고 하나님이 말로는 해줄 수 없는 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빨리 밝히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빨리 발목에서부터 무릎에서부터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으로 온 전체를 밝혀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 피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지름길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리고 성령과 물과 요한 1서 5장에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깨끗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피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피로 채우고 성령으로 마음에 진짜 믿어지는 성령의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기를 높이고 싶더라도,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싶더라도 항상 입술에서 진리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네가 1단계다, 네가 쓰레기다, 네는 가축 짐승이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걸 사실로 반드시 인정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진리를 기뻐하셔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참 진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활동을 하셔서 항상 내 마음에 기뻐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피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점점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져 나가는, 자기가 꺾고 자아가 죽어지고 진정으로 부인되어지는 참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로 신속하게 성장되고 자라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반열로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이 입이 짧아서 잘 말로는 표현하는 것이 부족했더라도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포맷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집과 자아와 정직하게 순수하게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는 나의 모든 더럽고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순순하게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이제 다 순종하여 행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신자의 진정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순수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솔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싹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뢰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인도가 때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함 속에 그 고통과 조금의 부대낌을 이겨나가는 속에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 마음속에서 믿는 참 믿음을 고백하고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 참된 신앙이 자라나고 참된 믿음이 자라나고 성령의 흔적이 기름으로 남아 나 자신의 보지 못하는 모습을 환히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잊지 말고 항상 예수의 피보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십자가보다 자기를 낮추고 꺾고 부인하는 삶, 예수의 피만 높이고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만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 순종하는 그런 성령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속하게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신속하게 장성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아름답게 영화로움의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신속하게 자라고 성장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고 수고한 농부가 상을 먼저 받는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너는 세상에서 너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민을 받는다. 그 아브라함 말처럼 되어서 세상에 조금 참아내고 조금 이겨내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자기를 부인하고 조금 더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진정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어서 수천억 경년 영원히 주시는 그 영광을 참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자라고 성장하여 세세히 누릴 수 있는 참으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